가정예배에 대해서 이번에 벌써 주경훈 목사님이 또 최용석 목사님이 2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시작하신 것 같고, 또 이미 가정예배 드리기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몇 가지만 좀 더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지 앞으로의 스케줄 같은 것들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가정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가정예배가 2019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처럼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막 여러분들에게 우기는 건 아닙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요, 가정예배가 늘 있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가 늘 있어 왔습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가정예배는 늘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가정예배를 늘 드려왔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 땅에 들어온 지, 가톨릭은 200년이 조금 넘었지만,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런 방식으로 믿는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이제 120년 조금 더 넘었어요. 하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한국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이제 예전에는 책자가 많지 않았죠. 많지도 않은 책자들이지만 그 책자들이 만들어지고 또 회보들이 만들어졌던 옛날 기록들을 보면 늘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집, 그 가정의 자녀가 교육을 완전하게 받는 거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신앙으로 가르치려면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 처음서부터 1918년에 나온 잡지들, 거기에 나온 책들, 그런 것들 보면 이미 교회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완전한 교육을 받는 거라고,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서 온 가족이 가정예배 드리는 게 그것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거라고,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교적인 전통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1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3.1절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거기 33명이 서명을 해요. 그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당시에 이 땅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채 2%가 안 됐는데요, 거기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투옥됐던 사람들의 20% 이상이 다 교인들이에요. 많은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3.1운동 그 일에 달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래요. 3.1운동이 그렇게 3.1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들불처럼 퍼져갔던 이유, 그 밑바탕에는 여기 교회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그 나라에서 여전히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은 교회뿐이었고요,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선으로 살아오다가 대한제국, 독립협회 그러면서 입헌군주국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요,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 혼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던 곳이 바로 조선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만만하죠. 얘네들 만만해요. 왜? 얘네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뭔가 한 방향으로, 그리고 좋은 것, 선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만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올바로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사람 사는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부추기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교회는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조직, 그리고 그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배워가면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3.1절이 앞에 있어서 갑자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섰을 때부터 가정예배는 늘 있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한국 교회에서는요,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집의 가장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직분도 주지 않았어요.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을 다스린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 보면 교회 재직이 되는 사람들, 장로나 아니면 집사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집을 다스리는 게 뭘로 다스려요?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집, 그 집이 그런 가정에 있는 가장이라야 교회에서도 섬기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틈엔가 가정 예배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게 돼버리고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면 아주 굉장한 믿음의 가정에서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가족들이 가족들이 이곳저곳으로 나가 살기 시작하고, 게다가 삶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들은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는 그냥 특별한 것처럼, 전에도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지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섰을 때부터 가정 예배는 있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 자리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 나라에만 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보면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가 처음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질문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가정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가정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다면 그 예배는 다 뭐요? 다 가정 예배입니다. 왜? 아무도 없어요. 두 부부만 딸롱이 있는데요, 둘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예배예요? 동시에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둘이었다가 이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도망가고 셋이 됐어요. 셋을 낳죠. 참 신기해요. 가인도 죽고 가인은 도망가고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난 아이 이름이 뭐요? 셋이에요. 셋째라 셋입니다. 하나 둘이 이런 거 같이 셋이에요. 셋을 낳고서 그 다음에 드렸던 예배는 다 뭐예요? 다 가정 예배입니다. 다 가정 예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정 예배 드렸을까요? 가정 예배밖에 드릴 게 없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과 함께 드립니다. 뭐예요? 가정 예배요. 이삭의 집안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무슨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요, 가정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서부터 가정 예배였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 서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들,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모일 때 어디에 모여요? 집에 모여요. 조금 부유한 사람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처음 시작은 가족입니다. 조금씩 사람들은 더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모든 시작은 거기 가정 예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정 예배는 그러니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시작이었어요. 구약이 그렇고 신약이 그렇고 늘 처음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였어요. 그 가정 예배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배해요. 이삭이 예배하고 그리고 야곱이 예배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예배해요. 그리고 12지파 그 사람들이 예배해요.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커져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셔요. 이 꿈은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하나 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간수의 집에서 아마 세워질 겁니다. 그 간수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그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 예배는 늘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이제 우리 2019년에 우리 교회가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이전부터 가정 예배 드렸던 가정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가 새로운 일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뭡니까?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점점 커져갈 겁니다. 내가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그렇죠?
종교적인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고, 안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야단칠 거고, 아니면 구역장이 뭐라고 그럴 거고, 아니면 또 구역장 체면에 가정 예배 안 드리면 그 체면이 안 서고,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건 점점 커져갑니다. 늘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왕성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루어져갈 그 꿈들을 꾸셔요. 여기서부터 뭐가 세일이 시작될 겁니다. 2019년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점점 더 풍성해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세요. 가정 예배드리면서 세일이 일어납니다. 가정 예배드리면서 세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세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누구요? 아들 이삭이 예배하면서 점점 세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그게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건 점점점 세일을 만들어 갈 겁니다.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으로, 어이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부담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집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또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걸어 잠그라고 그러죠. 걸어 잠가야 돼요. 내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을 지키고 여기서 어떻게 꽁짝꽁짝 내가 알아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열어져 가고 펼쳐지고 그리고 환영하고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그 그림들을 그리게 하셔요. 가정예배 드리면서요, 점점 넓어지는 꿈들을 꾸셔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내 집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꿈들을 좀 꾸셔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가정예배는 늘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기 시작할 겁니다.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인생을 보게 될 거예요.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의 변화를 꿈꾸기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정예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늘 가정예배, 거기서부터 새 일이 시작됐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늘 있었고 거기서 새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데 한 요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감사 기도와 찬양이 가정예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셔요. 그리고 꼭 가정예배 때 찬송하셔요. 지난주에 누구죠? 최영석 목사님이 그 영상 보여주신 것도 있고, 주경원 목사님 영상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주 목사님 영상 보여주신 거 보니까 꼬마애가 완전히 피를 받아서 무슨 트로트 가수처럼 노래를 하더라고요. 감사기도와 찬양인데 가정예배에서 꼭 찬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가정예배에서 찬양을 안 하니까요, 교회가 함께 부를 노래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옛꼬마이들이랑 함께 어른들이 예배드리면요, 부를 찬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옛꿈이나 청소년부에서 어른들 함께 부르는 이 찬송가들을 좀 불러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 찬송을 못 불러요. 안 부릅니다. 왜?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생각해요. 아이들이 낯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 곡조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지만 집에서 그 찬송들을 불렀었다면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한 번도 그 찬송 부르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찬송을 배워도요,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배울 수는 없어요. 이게 제가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안 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이들 찬송들을 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저작권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새 노래가 나와야 돼요. 왜? 똑같은 노래를 계속 팔 수는 없는 거죠. TV가 그래요. TV 드라마가 그렇죠. 드라마 계속 새 거 만들어내야 돼요. 예능이 그래요. 그리고 무슨 시사 토론 이런 거 그래요.
뭐죠? 만물상인가요? 그 케이블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뭐 만물상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보면 뭐 맨날 신기한 거 얘기해요. 맨날 몸에 좋은 게 달라져요. 맛있는 게 맨날 달라져요. 왜? 맨날 맛있는 거 이거 하나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안 봐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맛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맛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또 맛있다고. 사람들이 식상할 것 같으면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재밌어야지 봅니다. 재미없는 건 보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들 계속 따라가야 돼요. 뉴스가 그러니 예능은 당연해요. 정보를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딱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보면 옛날 노래를 계속 틀 수는 없어요. JYP가 한 노래, 명곡 하나 몇 개로 먹고 살 수 없죠. 늘 새로운 사람들 만들어야 되고 늘 새로운 아이돌 만들어야 돼요. 해마다 뭐 101 아니면 또 뭐죠? IOI인가요? IOI 101 뭐 계속해서 새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이들 노래를 만드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수고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찬송 만드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게 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새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매번 여름마다 애들 수련해야 되는데 여름마다 새 노래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가르칠 게 없어요. 팔 CD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새 노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애들은 또 그거 계속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노래는 계속 쌓이고요. 아이들 시대만 아이들만 해도 그 전해에 못 배운 애들은 그 다음 노래를 몰라요. 노래가 그렇게 많이 진짜로 그렇게 쏟아지는 것들을 다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뭐가 돈이랑 연관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게다가 사람들이 하나 생각하는 것이 세대가 함께 노래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니까 세대별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걸 취향 저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딱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팔립니다. 그래야 쉽게 먹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세대별로 나눠 놓는 게 훨씬 더 산업은 커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대마다 부르는 노래들이 다르고요. 청소년이 부르는 노래, 대학 청년이 부르는 노래, 옛꿈이 부르는 노래 다 달라요.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찬송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찬송 못합니다. 어른들 찬송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상한 거라고 구닥다리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야 그 새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새 노래라는 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 새 노래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예요. 늘 부르는 노래지만요, 그 노래가 새 노래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유행가가 진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유행가가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새 노래로 조합해 나가요. 늘 부르던 늘 암송하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지. 새 노래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찬송이 새롭고 내가 아는 찬송이 은혜로 가득하고 그렇게 날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다른 환경과 다른 은혜 앞에 서기 때문에 새 노래인 거지, 새 노래를 부르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옛날 노래만 불러야 됩니까? 찬송가 있는 거?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고집이죠. 감사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가정예배에서 해야 되는 건요, 뭐가 됐든지 같이 부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부르는 것 안에는 적어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늘 그런 것처럼 문화는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르는 찬양 여러분들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부를 만한 찬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 몇 개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18번이 있는 것처럼 노래 그 몇 가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불러요? 아니요. 더 부를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못 쫓아가서 애쓸 필요 없고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부르면 돼요. 교회가 함께 부르면 되고, 또 그 시작은 가정에서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꼭 찬양하셔요. 노래하셔요. 아이들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 함께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들 한두 개씩은 서로 배우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노래할 수 있어요.
함께 노래하지 못하면, 함께 찬송하지 못하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요, 마음이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함께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꼭 찬송하세요. 문제는 뭐냐? 찬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래하고 찬송하는 건 참 어렵죠. 어려워요. 왜? 무반주로 노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요즘은 또 게다가 MR 이런 것도 많고 뭐 찬양 반주도 많고 그래서요, 노래가 굉장들 하셔요. 그러니 그냥 반주 없이 찬양송하는 게 가정 예배에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좀 약속을 드렸어요. 거기 오륜교회도 보니까요, 거기 책자 보면 앞에 뭐 QR코드 하나를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그 찬송 반주가 나오도록 연결을 시켜놨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목표는 다음 5월 6월 효화행복 나올 때는요, 한번 그거를 만들어 붙일 거예요. 우리는 2개 붙일 겁니다. 적어도 예배 때마다 찬양 2개를 넣을 거예요. 하나는 찬송가에서, 하나는 뭐 복음성가나 CCM에서 2개를 갖다 놓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2개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알만한 찬송으로 할 겁니다. 알만한 찬송으로 2개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주가 나올 때 거기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건 정말 어려워요. 아예 무반주가 쉽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2부를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찬송가 반주기, 그 미가엘 반주기죠. 지교회 우리 교역자들은 아실 거예요. 미가엘 반주기 갖다 놓고서 그 반주 틀고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서 제가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역자님들은요, 거의 DJ 수준이에요. 탁 해가지고요, 찬송 넣고서 조 바꿈 딱 하시고, 그죠? 그 박자 템포 딱 바꾸시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늘려지면 또 뭐 좀 더 느려지고 빨라지게 막 조정을 하면서 하시는, 완전히 박명수 같아요. DJ예요. 예, DJ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셔요. 예, 잘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거는 그런 분들 얘기고, 아마 그 QR코드에서 MR처럼 반주 나오면 그거 따라 부르기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요. 몰래 연습하셔요. 틀어놓고 좀 연습하시고,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노래도 나오는 쪽으로 영상이나 반주를 구해서 넣어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개 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부르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찬송 같이 불러주셔요. 모르면 배우십시오. 시간은 넉넉합니다. 가족 모여서 함께 찬송해 보셔요. 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냐 그러면 시침이 뚝 떼시고 당연히 부르는 것처럼 하셔요. 같이 찬송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요. 같이 찬송하고 싶다고, 너희가 나와 또 내가 너희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고, 여러분들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진실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얘기하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뭘까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뭘까? 가만히 보면요, 집에서 나오는 소리의 대부분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TV 소리입니다. 죄송해요, 저희 집 얘기 같아서. 집에서 누가 우리 집을 도청하진 않겠지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잘 들어보면요, TV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TV 소리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소리 지르는 거죠. 밥 먹어 하는 거죠. 일어나 하는 거죠. 일어나 밥 먹어. 그래. 이게 뭐야 하는 얘기예요.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고요, 격려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까마득합니다. 명절 때나 우리가 나눠드린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그때 어쩌면 한두 번 이 전부인 가정이 많아요. 찬양 테이프는 틀어놓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CTS나 뭐 CGN이나 이런 거에서 거기서 뭐 찬양 방송은 나올지 모르지만 내 목소리로, 아니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 우리 집에서 들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대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우리 가정에서 들려지기 시작한 그 변화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가정에 채워질까, 그렇게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노래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 우리 집안 곳곳 그곳을 가득 채워서요,
우리 집안에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그 꿈들과 환상들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서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들렀던 악귀가 떠나가고 찬양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고 우리 다 알고 다 기도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수금을 타고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 적이 없어요. 들린 적이 없어요. 지금은 MR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노래 들어갈 수 있도록 QR코드를 드릴 겁니다. 더 바라는 건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라도 악기라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빠들 기타 배우셔요. 안 되면 우쿨렐레가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옛날에는 크로마 하프 있었는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징징징징 하면 되는 거, 뭐라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들 아니면 어머니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타가 안 되면 뭐라도 탬버린이라도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엄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정색을 하고 얘기하셔요. 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요. 탬버린 뭐라도 들고 나와서요. 필이라도 부르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뭔가 변화가, 집안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예전과 똑같습니다. 예전과 똑같아요. 지난번과 똑같아요. 작년과 똑같고 변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주름밖에 없어요. 주름만 늘고, 아닌가요? 요새는 주름이 시간이 갈수록 주나요? 보톡스 때문에 점점 팽팽해지는 쪽으로 바뀌는데, 달라지는 집이 어떻게 바뀔까?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변화의 동기라는 것, 그것을 이끄는 것들이 세상의 욕심들이나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변화시켜 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너무 짧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뀐 게 뭡니까? 소파가 바뀌었나요? 왜 소파가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고 바뀐 건 뭡니까? 우리 집에 바뀐 게 뭐예요? 애들은 키가 커가고 나는 나이가 먹습니다. 그거 말고 바뀐 게 뭐예요? 변화의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슬픈 일이죠. 슬픔이, 그리고 노쇠해감이 우리를 변화해가는 거, 그게 답니까? 그렇다면 슬픈 거예요. 선한 목적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변화되어 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애쓰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는 거, 요가 하러 갑니다. 요가를 해요. 왜?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내가 요가는 열심히 배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자녀들과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을 배우는 거, 거기에 정말로 악기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하나 배우는 거, 그거는 안 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왜 특송 못합니까? 다음 주서부터 우리 권사에서 하모니카 하는데요, 이 하모니카 열심히 배우셔요. 그래서 찬송 하나 아름답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김광석이가 부는 것보다 훨씬 더 절절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실는 하모니카 연주 하나 여러분들 해보셔요. 내 삶이 변하고요, 우리 가족이 변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게 왜 가정에 없습니까?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삶이 재미없다고 그러죠? 왜 삶이 늘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죠? 선한 것으로 이끌어지는데,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 기도하셔요. 그리고 찬송하셔요. 내가 집에서, 우리 가정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 한 가지가 내 삶의 동기가 됐을 때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까 한번 상상해 보셔요. 아마 아버지들이 이렇게 마음 먹기 시작하면요, 밖에서 헤매는 시간들 줄어들 겁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다. 제가 몇 번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대학생들을 좀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다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예배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악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별별 걸 잘하는 녀석들이 많죠. 그러니까 학기 중에 예배 드릴 때는요 풍성합니다. 근데 방학이 되면 달라요. 애들 다 집에 가고요, 몇 녀석만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죠. 그럼 이제 또 애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라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학기 중에는 악기도 많고 막 그러는데, 여기 모이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돼요. 어떤 방학 때는 악기 잘하는 녀석들이 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학 때는요, 이런 남은 녀석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입만 들고 있는 녀석들이 뭐예요? 그러니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찬송하자 그러는데,
두 녀석, 남자 두 녀석이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들이 준비를 해오겠대요. 그래서 얘네 두 녀석이 방학 때인데, 방학 때니까 좀 시간이 있죠. 걔네들이 찬양할 걸 미리 뽑아와요. 그래서 두 녀석이, 한 녀석이 한 3개씩, 그러니까 3개를 연습을 해와요. 잘 못 치는데 연습해와도 여전히 잘 치지는 못합니다. 기타를 치는데 잘은 못 쳐요. 그래도 두 녀석이 나눠가지고 준비를 해요. 6개 할 능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3개씩 나눠서, 어떤 애 3개 준비해 온다고 그러고 못해서 1, 2개 해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매번 모일 때마다 뭐 찬양해야 될지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뭐 같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 녀석들 여름방학 내내 기타 쳤어요. 얘기가 아름다려면 이래야 되죠. 여름 그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가 됐을 때 그 녀석들이 기타를 잘 쳐서 아름답게 찬양단으로 봉사했다고 해야지 얘기가 아름다운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방학 때 늘어봤자 그렇게 많이는 안 늘고, 이제 개학이 돼서 애들이 오니까 잘하는 녀석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녀석들은 그러니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할 기회는 이제 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즐거워요. 그래도 그 녀석들 많이 생각납니다. 그 두 녀석 생각나요. 그리고 그 방학 때, 그 여름 방학 그 3달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분명히 들으셨을 걸 믿습니다. 가정 예배 감사기도 드리시고 여러분들 찬송하셔요. 어떻게 찬송하실지 마음에 기대를 가지셔요. 악한 영이 떠나간다 그러는데 진짜로 악한 영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찬송이에요. 내 집에서 찬송하셔요. 아름답게 찬송하셔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노래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도 보이시고 찬양대 권사님들 계셔요. 집에서 노래하셔요. 집에서 노래하셔요. 아이들과 함께 아름답게 찬송하자고 해보셔요. 애들이 엄마 그런 걸, 그래도 정색을 하시고 얘기하셔요.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애들이 어쩌면 엄마 미쳤어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안 미쳤어 라고 얘기하셔요. 난 우리 집에서 아름답게 찬송하고 싶다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얘기하셔요. 그리고 하나씩 시도합니다. 고난, 어려움, 역경이라는 게요, 어디 가서 그 역경을 찾아서 헤매 돌아다니지 마셔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래요. 그때는 한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 신앙의 확인을 하는 방법이 상상하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와서 이승복 어린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머리에다 총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울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길이 뭘까라고 너무 거기에 상상하지 마셔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길들, 그리고 험한 일들, 그거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억지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 따르는 길이 어렵다는 거지,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막 이상한 분 아니셔요. 선한 길을 가려니 힘든 겁니다. 가정에서 찬양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에게 도전될 거예요. 도전입니다. 함께 노래하시고 배우시고 연습하시고, 그래서 가정 예배 때 진심을 다해서 말하셔요. 함께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 가정 예배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꼭 잡고 얘기해서 찬양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찬양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구역장님은 구역장님, 집사님은 집사님, 누구누구 이름 아시면 이름 부르시면서 얘기하셔요. 누구누구 가정에 찬송 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찬송 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셔요. 하나 팁을 드리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천천히 하셔요.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말씀 읽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언제까지 하려나 모르겠네. 말씀 읽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는 시간에 정확하게 끝낼 겁니다. 말씀 읽기예요. 말씀을 읽으셔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부탁드립니다. 낭독하셔요.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서서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 행복 보면 여기 뒤에 제가 써놨어요. 느헤미야서를 하는 가정예배에 보면 나올 겁니다. 여기 가정예배 첫 번째가 그렇게 제목이 그거예요.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보면요, 에스라가 성벽을 다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냥 삶이 깨지고 눈물이 절절 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은혜가 가득해요. 말씀이 읽혀질 때 그러는데, 그 말씀을 보면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 아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앞에 오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앞에 섭니다. 서서 들어요. 약간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서 있어요. 서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죠, 사회자가. 그러면 우리는 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앉을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리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서서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서 듣는 거예요. 서서 듣는 게 어색하고 집안에 갑자기 서는 게 난처하다면 그래도 서서 듣는 그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부탁드립니다. 누가 읽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미리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읽고서요, 이 말씀이 제대로 낭독돼야 됩니다. 미리 읽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는 것과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는 건 차이가 나요. 내용을 알고 읽는 것과 그 내용 가운데 깨달음과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건 또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아니면 그 당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 이 사람 미리 읽어서 준비하셔요. 떠듬떠듬 읽으면 곤란합니다.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처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전하래요. 우리가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그냥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이 자녀들이 배우려면 말씀이 읽혀질 때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주셔요. 여기 이 세미나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아니면 우리 남성, 특별히 가장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남성 가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남성 가장들 아니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셔요. 우리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전날 말씀들을 다 읽으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읽혀질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여기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니신가요? 그냥 그날 와서 그냥 이렇게 훅 찼나요? 적어도 주일날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일날 오셔서 주보를 왜 나눠줘요? 이거 왜 나눠줘? 버리는데. 누군 그러더래요. 주보를 왜 만드냐고. 이거 환경 보호해야 되는데 주보를 왜 만듭니까? 와서 보시고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오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면은 설교보다요 주보 조회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왠지 아셔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주보를 봐요. 교회 오기 전에 미리 봅니다. 미리 보면서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 뭐 부르는지 거기에다가 갈피에다 끼셔요. 말씀 어떤 말씀인지 거기다 갈피에다 낍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는 거, 그리고 말씀 읽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오셔서, 주일날 일찍 오시죠. 예배 전에 오셔서 주보 보시고 오늘 말씀이 어딘지 그거 찾아 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찬송이 뭔지 그거 찾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왜 줘요? 왜 줍니까? 어차피 앞에 다 쓰여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보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씀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있게 읽으세요. 요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 말씀 읽는 사역, 그 사역에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교회마다, 가정마다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는 일, 그거 격려하고, 그리고 목소리 좋으신 분들 모아다가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낭독하는 것들을 잘 녹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목소리가 은혜로우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테이프들, 성경 말씀을 쭉 읽는 테이프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뒤에 어떤 때는 음악도 좀 깔고 조금은 드라마타이즈 한다 그러나요? 약간 드라마처럼 성우가 아침에 라디오 드라마 읽듯이 그렇게 읽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 일들 하셔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고 애쓰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정 예배 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읽는 일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그것이 경외할 만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됩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 읽는 태도예요. 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 녀석들은 좀 제가 더 잘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을 읽어요. 한 장씩 읽습니다. 한 장씩 읽는데 큰 녀석은 그래도 똑바로 앉아서 허리라도 펴고 읽으려고 그래요. 작은 녀석은 아니에요. 작은 녀석 이렇게 잠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읽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조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할 거는 아니죠. 말씀이 점점점 더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아예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정 예배에서 보여줘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시키셔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읽는지 압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며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만 읽어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정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2019년 우리 집에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새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예배에서 꼭 기도하셔요. 꼭 기도하실 때 대표로 누가 기도하셔도 좋지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어려우면 조그맣게 기도해도 돼요. 왜 통성으로 기도하냐 조그맣게 기도하냐고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자녀들은 너무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 막 기도하시면 아이들이 좀 주눅듭니다. 볼륨을 조금만 맞춰주셔요. 근데 그렇지만 조금 더 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부탁드립니다. 내 가족의 문제 항상 넘어서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요. 우리 가족의 아픔, 우리 가족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늘 그래 오셨음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내 가족의 문제, 내 친척의 문제, 그건 넘어서의 기도 제목을 꼭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씩 이상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 이 교재를 만들면서 그래서 저도 좀 넣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 넘어서요. 다른 구역장들, 아니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박해받는 사람들, 어쩔 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누가 됐든지 내 가족 말고 그 넘어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가 가르쳐지고 배워집니다.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 관심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품는 아이들이 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건 이 중보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더 넓은 세상에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그런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정 예배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요. 찬송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거룩하게 읽으셔요. 그리고 내 문제, 우리 이 울타리 넘어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요. 그 다음에 대화 나누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요, 대화해 주셔요. 얘기합니다. 이거 예배인데
원래 예배 안에서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예식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무슨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들 대화합니다. 모르셨나요? 모르셨나요? 대화를 하는데 아주 정형적으로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고요. 예배 순서를 보면 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해요.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또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가 대답을 하고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보내신 것을 들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드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드리는 것들은 때로는 회개와 눈물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대화합니다. 여기 예배는 교통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 교통이 함께 예배하는 이 정형적인 것에서는요 예식을 통해서 오고 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하고요 또 함께 찬송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죠. 사실은 설교도 약간은 대화입니다. 무슨 대화? 목사님만 그냥 위에 서서 그냥 계속 떠들고 내려가고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1번 어떤 식으로 대화요? 여러분들 아멘 하셔요. 그죠?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요. 그러면 대화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질문해도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시죠. 하지만 저는 대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할 때도 그냥 쭉은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여기 이거 궁금해 하시겠구나, 아니면 이 양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들을 때 요게 궁금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대답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자주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아하 그렇게 되죠. 대화가 오고 가요. 이게 여럿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상상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돼요. 하지만 가정 예배는 달라요. 몇 명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요 정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묻고 싶은 게 많아요. 물을 게 있고 또 함께 대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하는 게 예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 예배는 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있어요. 잘 모르면 묻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면서 그래요. 이거 네 자녀들이 물을 거래요. 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아버지 왜 우리는 이날 쓴 나무를 먹습니까? 라고 물을 거래요. 그러면 네 자녀들에게 대답해 주래요. 기대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가 있을 때요 질문들이 나올 걸 기대하셔요.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건 가장들 그리고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베드로도 얘기하죠. 너희들 대답할 거 준비하래요. 사람들이 물을 거다. 복음에 대해서 물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래요.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꼭 밖에 있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당연히 묻는 그 자리로 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이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강론하래요. 가르칩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설명하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가정예배가 두려워지시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셔요. 어떻게 하셔요? 공부하셔요. 말씀에 대해서 교육훈련 이번 3월 달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배우셔요. 내가 성경 말씀 애들이랑 읽다가 애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답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면 되죠. 아무렇게나. 큰일 날 소리를. 아무 말이나 대답합니까? 아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그냥 와서 이 말씀 읽고 하고 훅 의무로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거룩한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면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나면요, 내 마음에 할 말들이 참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물을 거예요. 그리고 묻는 그 일은 정말로 복됩니다. 거기에서 대답하셔야 돼요. 어떡합니까? 예, 공부하셔요. 말씀 배우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게 제가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그거 귀담아 들으셔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30분 듣습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각각의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그거 잘 기억하려고 애쓰셔요. 애들한테는 공부하라 그러고 자기는 공부 안 하는 사람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셔요. 아이고, 이제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언제 주실까? 지혜의 은사를 주신대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성령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지혜의 은사를 언제 주실 것 같으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언제 주실 것 같으셔요? 여러분들 무슨 고시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에 주실 것 같으셔요?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진리를, 그리고 인생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그건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갈 때요, 부모들은 부르르 떠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보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는 게 언제 확인돼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꼭 방언으로만 임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혜로,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놀라운 능력 행함으로 온갖 은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 예배에 넘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함께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 금요, 그때도 은혜가 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얼마나 놀라울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화 나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준비하셔요. 교육훈련에 나오셔요. 그리고 배우셔요. 모르면 물어보셔요. 누구한테? 교구장한테 물어보셔요. 교구장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웃으라 그런 건데 안 웃으시네요. 교구장님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면서요,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변해요. 진리 앞에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진리, 삶에 대해서요 훨씬 더 용감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이 변화가 가정에 있어요. 활기는 어떻게 생기냐? 여기서 생겨요. 시간이 왜 그렇지? 이상하네요. 주일날은 훨씬 더 짧게 끝내는데 여러분들을 보니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 다음은 대화 나누기, 또 하나는 뭐예요? 꼭 변화 나누기. 이건 간증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해 주셔요. 뭐가 됐든지 변화를 얘기해 주셔요.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변하고 있는지 간증이에요. 엄마 간증하셔요. 아빠 간증하셔요. 간증이 없는데 억지로 쥐어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뭐라도 작은 변화들, 그 변화들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면 격려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 기쁨이 넘칩니다. 많지 않아요.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셔요.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셔요. 말씀을 거룩하게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셔요. 미리 읽으셔요. 예배 준비하며 읽으셔요. 한 사람이 다 그것들을 해야 될 건 아닙니다. 가정예배가 잘 자리 잡으면 아이들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는데 내 가족뿐만 아니라요, 넘어서를 이야기해 주셔요. 넘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질문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들, 그리고 엄마한테 궁금한 것들 서로 대화를 나누셔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귀한 은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애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애들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갑자기 설거지를 합니다. 갑자기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예, 제가 해야죠. 그러고 가요.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형이랑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변화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고요, 또 이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예배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냥 이건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좀 같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대요. 요즘 책 읽기가 굉장히 유행해요. 누구지? 이병헌이랑 누가 선전하더라고요. 바로밤에 책을 5권을 읽었네 하고 툭툭 던지던데.
가정 예배에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가 그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면 뭐 그 주중에도 좋지만 토요일 날 같이 책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꿈 같나요? 뭐가 그게 이게 그렇게 나쁜 꿈입니까? 좋은 꿈이에요. 아이고 책은 무슨 책을. 예, 책 읽어야 돼요. 책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사실은 드라마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부끄럽진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토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과 보는 프로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불후의 명곡입니다. 불명이라는 걸 봐요. 그럼 옛날 무슨 작곡가들, 가수들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옛날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 꼭 봐요. 근데 요새는 좀 재미없어요. 너무 말들이 많아요. 그냥 노래만 좀 하면 되는데, 그거 보고 뭐 얘기하는 거죠.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를 얘기하고, 뭐 그 노랫말들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저희 집도 뭐 TV에 나오는 것들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드라마 얘기하게 되고 뭐 뉴스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모두가 다 고개는 끄덕여요. 하지만 아무도 읽지는 않습니다. 뭐가 좋은 게, 진짜 좋은 게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예요. 가족들이 좋은 책을 같이 읽지 않아요. 가정 예배가 좀 더 자리를 잘 잡으면요, 아마 토요일 오후에 거리가 한산해질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아마 텔레비전도 할 게 없을 겁니다.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해서 토요일 저녁에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책 읽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TV가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책 읽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주일날 가정예배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효화행복 책자 아마 다음 달쯤에는요, 가족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뭐 한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뭘 읽으면 좋을지, 좀 큰 녀석들, 뭐 대학생들,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뭘 읽으면 좋을지, 무슨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두꺼운 것으로 시작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긴 뭐 이번에 낸다고 해서 이번 달에 다 읽을 건 아니니까 하나씩 하면 될 거예요. 책 읽는 거 해볼만 합니다. 뭐 교회에다 도서관에 그 비치해 놓을 거고, 뭐 할 수 있으면 꽤 많이 사서 여러분들 함께 뭐 빌려볼 수 있는 분들, 가정들은 책 사기가 어려우시면 뭐 같이 읽을 수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책 읽고 얘기하는 거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선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야 될 이유가 없죠. 왜 못해요? 다른 게 너무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게임하고 뭐하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곳으로 나오지 못해요. 변화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선한 것이 내 삶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게 내 삶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들은 선한 것이 나를 움직여 가야지, 그냥 많은 것들, 남들 하는 게 나를 이끌고 가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가정 예배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책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상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책 읽고서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가정의 하모니에 대해서, 함께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가족들이 함께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배워갈 겁니다. 함께 배워가고 함께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책 읽기 안에 제가 슬쩍슬쩍 늘 것 같아요. 기독교가 뭐라고 묻기만 하면 모른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모르는 데까지 갈 동안 알만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걷다 보면요, 가서 모른다고 해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아마 이번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딴 건 아니고, 여기 호화의 행복 가정 예배를 쓰면서 뭐 욥기를 좀 다시 읽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맨 모를 말들입니다.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제 생각에 욥기가 중요한 건요, 그냥 욥기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욥기 제일 끝에 가면 모른다 그러죠.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욥기는 그냥 없었어야 돼요. 하지만 욥기를 가져다 둡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리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해결할 방식들을 찾아가요. 그리고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들이 책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 예, 맞아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알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알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요, 어차피 모르니까 다 안 한대요. 그러려면은 살기는 왜 삽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그죠? 밥은 왜 먹어요? 어차피 배고플 텐데. 교리교육 하는 겁니다. 말씀이 뭔지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그건 너무 따분하지 않습니까? 따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분하지 않아요. 책 읽는 건 너무 지겹죠. 아니, 알려드릴게요.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요. 책 읽는 게 따분한지. 아니요, 따분하지 않아요. 아, 이건 내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어요. 아, 나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나면서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90세 되신 할머니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4년짜리 과정이래요. 한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글을 4년 동안 배워서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는 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졸업을 하시고 그 양반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책 읽어서 즐겁고, 글씨 읽고 공부하면서, 초등학교 과정하면서 뭐 일기 써서 즐겁고, 일기 쓴 거 책 만들어서 즐겁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정말로 소녀들처럼 웃는 할머니들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어디까지 이를지 모르지만, 그냥 예상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학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학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가슴 벅차고, 그리고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는 그 일에 성령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간 것 같지만 가정예배가 그렇게 확장될 꿈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될 건데, 가정예배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셔요.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셔요. 부모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셔요. 화나게 하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배가 늦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약속한 시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예상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괜히 쓸데없는 일에 화가 납니다. 노엽게 하지 마시고, 화나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싫어하니까 가정예배도 못 드리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하지만 정해진 시간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되지, 예배를 핑계로 내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내 잔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야지, 내 뜻을 펼치고 내 마음대로 휘둘르려고 가정 예배를 이용하지 마셔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 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성경 말씀 갖다 대면 여러분들 속으로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죠? 뭐 저딴 게 다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군요. 여러분들은 저만 그렇나 보네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얘기를 거기다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말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모니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예배 할 때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묻고 또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될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될 거냐면, 이건 뭐 여담 같지만 용감해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감해질 거예요. 용감해집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요. 뭐 후스파라고 그래가지고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들 중에 아주 특별한 정신 하나가 후스파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돌함이에요. 뻔뻔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돌합니다. 그리고 뻔뻔하대요. 어떻게 당돌한 게 확인되냐면 학교에 가면 그렇답니다. 학교에 가면 초등학생들이랑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요, 애들이 손 들고 질문하는데 겁나게 질문을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선생님이 가르친 거 그거 틀렸다는 얘기들을 그냥 쉽게 막 한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한대요.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고 얘기한답니다. 후츠파예요. 용감합니다. 당당해요. 이거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랍비가 가르쳐요. 회당에서 가르치죠.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물어요. 묻는데 온갖 질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주눅드는 사람 없어요. 뻔뻔하게 당당하게 다 물어요.
온갖 의심의 말들이 막 오고 갑니다. 랍비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요. 재밌는 건 뭡니까? 그리고는 그 토론의 시간이 끝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된대요. 예배하는 시간이 딱 되면 모두가 다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어떻게 서는지 이 유대인들이 배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실천들을 통해서요,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을 배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대를 지켜갔던 건 여전히 가정 예배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날 이 사람들 회당에 모이죠. 하지만 회당에 모이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안식일 해가 진 그 저녁부터 그 밤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오전에 함께 회당에 모이기 그 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 밤서부터입니다. 토요일 해가 질 때부터요, 온 가족이 모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해 지기 전까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안식일 그 해가 지면요, 해가 진력이 되면 안식일에 초를 켜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을 밝히고 사람들은 모여서 안식일에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요. 거기서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토론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내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또 온 가족들이 함께 회당으로, 다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죠.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것들을 함께 먹고 또 그 오후를 함께 보냅니다.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회당에만 모인 거 아닙니다. 시작은 어디예요? 저녁에 집에서부터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 예배가 처음서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뭘로 시작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한 주의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 해가 질 때 촛불을 밝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가정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요. 아니, 한 주를 시작해요. 한 주가 그렇게 시작되니 이 사람들 보니까 가정 예배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삽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건 그 가정 예배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이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거 하나예요. 안식일에 초를 달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불을 밝혀야 돼요. 그 초를 우리에게 달래요. 안식일에 초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들은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내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가도 돼요. 하지만 안식일의 초, 내 가족과 함께 밝힐 그 초를 달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임을, 자기들의 삶의 시작임을, 그것이 인생임을 이 사람들을 알아요. 모든 것들을 빼앗겨도 안식일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종교적인 의무라 아니에요. 그 예배하는 그것이 빠지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을 막 폭압으로 밀어뜯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일어서게 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빼앗아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요. 재산 다 빼앗아 간 거,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가 우리를 두들겨 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 함께 예배하는 거기서부터 생명이 있죠. 그렇게들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꼭 유대인들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이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예배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부터 더 명확해졌어요. 예수님 200년 전, 태어나기 200년 전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막 그냥 피로 싸웠던 것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안식일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규칙들 그건 몰라도요, 안식일 함께 예배하는 이건 분명히 지켰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그게 익숙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가정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예배로 삶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디에서요? 집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해요. 집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집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집에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합니다. 가정 예배가
가정 예배가 2019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좀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얘기한 것 아닌가 싶지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잘 보셔요. 그리고 유대인들, 꼭 유대인을 쫓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뭐 지혜롭다 그러죠. 어떤 역경에서도 살아남는 데죠. 또 나쁜 건 뭐예요? 지들끼리 개토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따로 산대죠. 지들끼리 따로 사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안식일,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이 안식일 규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복을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고 믿으며 살아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기 때문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쉐마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너 마음에 그 말씀 새기고 너 네 자녀에게 그 말씀 가르치고, 자기들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성실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들,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게 잘못된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복 주셔요. 유대인들 하나님 복 주신 거 분명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한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리고 완고함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은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복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지 그것들을 알아요.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때라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중요하고, 또 바라면 토요일날 모이는 게 어쩌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냥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날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해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그렇게 평안하게 살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평안하게 살아요. 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영접하라죠.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돈 벌어야 될 것 같고 뭐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이고 이것들을 영접하래요. 가정 예배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여기서 바뀔 겁니다. 여기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까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보셔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증거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가정들이 어떻게 하는지라도 여러분들 보셔요. 시샘으로라도 나오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증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죄송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래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보다 TV 보는 게 좋고 어디 가서 먹는 게 더 좋거든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하지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대요. 여호와의 종이 되겠대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겠대요. 그리고 여호와만 예배하겠답니다. 그건 우리는 그렇게 살 거랍니다. 세상은 토요일 오후를 아니면 가족들이 모일 수 없는 시간들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다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쾌락의 신 아니면 부유함의 신, 내 욕심, 내 배를, 내 편안함을 따라서 그렇게 안일하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그래 갈 테면 가라요.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나도 그렇게 안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두십시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기대와 꿈들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과 정말로 복된 소식들이 넘치게 하셔서 2019년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는 귀한 기적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